안녕하세요. 평강침례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36주 36번째 주간이죠. 요한이 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골방 성경을 하고 있죠. 골방 성경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책의 순서대로 읽는 것은 아니고 일어난 사건, 시간 순으로 읽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야기가 풀어진 순서대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크게 세 묶음으로 나눠지죠.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 교회의 사역, 세 번째 가르침 부분, 이렇게 세 묶음으로 나눠집니다. 그중에 지금 우리는 이제 신약성경 초반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있는데, 자, 예수님의 사역은 7주에 걸쳐서 공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 태어나시는 장면이죠. 태어나시기 전의 일, 태어나실 때, 태어나신 후, 그리고 이제 30살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때의 비전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막 1, 2로 비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비전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는데, 이때는 우리가 마가복음 중심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하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질서, 하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이어서 마태복음 중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베레아, 유대 이렇게 거쳐서 가시는데, 그 부분에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유대 사역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게 요한이 본 예수님인데요.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세 권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사역의 구조가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이게 이제 사역의 구조인데, 요한이 본 예수님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역 초반부터 예루살렘을 다녀오시죠. 세 번, 그리고 네 번째 가서 이제 마지막 주간을 겪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따로 떼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를 보게 되고, 요한이 본 예수님 후에 다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은 또 네 권의 복음서가 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같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공부하고 있는데, 첫 주부터 네 번째 주까지는 공관복음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돼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있다 라는 구조로 공부하고, 오늘 공부하는 요한이 본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보여준 예수님은 이렇게 다르다.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때 왜 다른 모습이 나타났는지도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본 예수님을 마무리 짓고, 네 권의 복음서가 동일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이어질 것입니다. 자, 시간적 배경은 일단 우리가 주후 30년이라고 봐야 되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그리고 주후 32년, 이제 30년 마무리 짓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주후 90년대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60년이 지난 후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한 2, 30년간은 아무도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세대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2, 30년이 지나면서 제자들은 그렇게 하신 말씀이 지금 돌아오신다는 말씀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했죠. 제일 먼저 이제 마가복음이 기록이 됐고요. 마가복음의 뼈대를 중심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이 됐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가르침 부분을 더 정교하게 집어넣고요.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이 만들어 놓은 뼈대 위에 예수님의 사역을 더 자세하게 역사서처럼
누가가 역사가니까요. 그렇게 기록을 했고, 그 세 권의 복음서가 같이 읽어지고 있는 후에 나중에 한 20년 후에, 그러니까 주 90년대에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이렇게 시간적 배경을 보시면 되고요. 공간적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을 해서 대부분의 시간 2년 반 동안 여기서 보내시고 갈릴리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유대를 들려서 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로 예루살렘에 갔다 오시고 다시 갈릴리로 오시고 또 다른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시고 이런 게 반복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예루살렘, 요게 공간적 배경이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는데요. 자, 먼저 우리 공간복음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주 사역지가 갈릴리예요. 여기서 대부분의 시간을 그리고 대부분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죠. 다시 가버나움에 들리셨다가 사마리아, 베레아, 그리고 유대로 들어오시고 예루살렘으로. 이게 공간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시죠. 여기서 니고데모도 만나시고 그리고 다시 가셨다가 다음 명절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동일한 사역의 주 공간으로 보고 있다는 게 조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당시의 사회적 배경, 예수님 사역할 때의 사회적 배경이 아니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의 사회적 배경을 보면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60년이 지났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지 60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대한 대단한 핍박이 있었고 교회 내부에서 만들어진 이단들 또는 교회를 흉내낸 이단들이 교회를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쉽게 말하면 유대교의 핍박, 로마의 박해, 이단들의 공격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또 하나는 이제 당시 지배 문화가,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던 시기예요. 90년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가 아니라 90년대. 헬레니즘이 이제 기본 문화였죠. 헬레니즘이 문화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죠. 주도하는 문화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히브리즘적인 요소로 그런 배경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했고 요한복음은 여기에다 헬레니즘적인 요소를 좀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좀 달라지고 헬레니즘적인 것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나타나게 되고 그 정의, 예수님은 누구다 이런 정의가 더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말은 그 복음서를 기록한 복음서 저자들이 이 복음서를 누구에게 썼는지 그 사람들에게 반응하면서 생긴 그런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헬레니즘은 인간과 논리와 사고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요. 히브리즘은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고 논리가 아니라 느낌, 그리고 관계, 의미 중심의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죠. 따라서 이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에서는 누가 몇 시에 뭘 했느냐 이런 게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요즘 생각하는 것처럼 히브리즘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관계에서 어떤 느낌으로 그래서 강조가 되는 것들이 많고 과장되어 있는 표현이 과장이라고 말하지만 강조죠. 그런 표현들이 많아서 이 두 개의 문화 안에서 쓰여진 그런 똑같은 일들도 다르게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요한복음을 볼 건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볼 거예요. 12장부터는 이제 다시 공간복음과 똑같이 예루살렘 사역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 공간복음이 기록되고 20-30년이 지난 후에 요한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과 이단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싶었죠. 그리고 또 당시에 지배문화가 헬레니즘적인 문화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헬레니즘이라는 그 문화의 틀 속에서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하죠. 논리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다 라는 정의를 7번 반복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절기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시간 중심, 정확한 시간을 기록하는 것을, 충실히 기록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봤어요. 공간복음이 이제 히브리적 문화를 충실히 반영했는데 시간보다는 의미, 중요성, 목적을 중심으로 기록했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를 들면은 빨리 반응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즉시 3일 후 이런 말들이 나타나잖아요. 즉시와 3일 후가 같이 나올 수가 없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이 됐다. 그 다음에 어떤 절기였다. 이게 뭐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무슨 말씀을 중요하게 하셨다.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히브리즘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차이를 이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복음서가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누구를 독자로,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이 복음서 저자들이 그렇게 반응하면서 그들의 문화에 대응하면서 썼기 때문에 히브리즘적인 방식으로 기록한 공간복음과 헬레니즘 방식으로 기록한 요한복음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다른 이 복음서를 초기 교회는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시차가 있었죠. 히브리즘적인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공간복음은 그런 문화가 주도적일 때 쓰여지면서 그것을 읽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고요. 나중에 3, 40년 후에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는 헬레니즘적인 문화가 주도 문화였는데 그들에게 반응하는, 그들에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요한복음이 쓰여지면서 그것을 읽는 교회나 이방인들도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을 때도 그런 다른 문화적 배경, 그리고 독자를 대상으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문화를 차용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고, 오히려 지금 우리와 같이, 지금 현 시대와 같이 뭐 헬레니즘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성주의, 또 동시에 이성을 넘어서는 포스트 모던주의, 이런 우리들에게 느낌을 더 중요한 이런 세대로 다시 돌아왔죠. 이런 우리가 이 두 그룹의 복음서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게 좋고,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 이야기는요. 요한복음은 일단 말씀이 육신이 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걸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걸로 시작이 되었죠. 이어서 첫 예루살렘 방문 기록이 나오고,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 이게 이제 6월절 때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어떤 명절이고요. 다음에 이제 초막절 때도 이제 세 번째로 가시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라, 여기 두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 중 두 번째 6월절 기간이고, 이제 세 번째 초막절에 다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로 시작돼서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 그 사이에 있는 두 번째 6월절에 관한 기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시작을 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말로 시작돼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창조 때부터 같이 하신 분인 것이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소개인데, 성경상에 나타난 예수님의 소개 중 가장 두드러진 소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중요한 것으로 보셔야 되고요.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한 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또는 주변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헬레니즘적인 요소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교회에 참여했고, 그들이 헬레니즘적인 문화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복음적인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침례 요한이 소개가 되고요. 침례 요한의 소개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소개가 되죠.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근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 자신은 단순한 소리고 예수님을 보고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지금 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우리는 소리일 뿐이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는 소개가 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에 대한 정말 아주 종합적이고 포괄적이고 구체적이고 두드러진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한에게 이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죠. 그래서 사역의 준비를 모두 마치신 장면이 되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기록이 되는데,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 기록이 있죠.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가나에 가셔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을 처음 일으키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권능을 가지셨다는 거,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변화,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는 변화에 있다 하는 것도 소개가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거처를 마련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집은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죠. 자,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때가 유월절이었다, 초막절이었다, 수전절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공관복음에서는 직선적인 표현이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철저하게 헬레니즘 배경으로 시간을 중요한 그 기록 요소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때가 6월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자, 제일 먼저 가셔서 한 것은 성전 정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 중심지로 봤고, 그 사역 중심지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 성전을 어떻게 하셨는가? 정결하게 하셨죠. 목표가 뭐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거죠. 신앙은 신앙답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답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변화라는 것인데, 이 변화는 사실은 회복에 가깝습니다. 성전 정결을 보면 예수님이 원하신 변화는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이에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교회가 교회답게,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성전 정결을 하시면서 이제 그 당시에 성전을 지배하고 있었던 종교 권력자들이 성전에서 했던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정결해 버리셨는데, 그들에게 강력한 도전이 됐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정결한 후에 그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방문하죠. 이렇게 이제 구도자들이죠. 찾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방문하는데,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적 출생. 이 말씀이 나온 것이고,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저를 믿는 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되는,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 중인 한 명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유대에서 침례를 베푸시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이제 물을 마시고 생명의 물에 관한 이야기로 역시 하늘나라를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사마리아를 거쳐서 다시 가나로 돌아오시고 갈릴리로 가시죠. 그래서 가나에서 첫 권능이 시작되고 다시 가나로 오셨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우리가 가나 순환이다라고도 부릅니다. 가나에서 다시 가나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인데요.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명절인데 어떤 명절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요한복음이 절기, 시간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줬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시간 중심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근데 의외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안식일에 왜 그렇게 했느냐고 안식일 논란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보는 일인데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의 의미 그런 거 찾지 않고 거기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주제를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리고 또 그것에 넘어가가지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여기 욕하고 저기 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도 일어난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늘의 권능을 보여주신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시면 이제 하늘의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뭐가 문제가 됐냐면 안식일 날 그렇게 하셨다는 게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 정말 무엇도 모르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엉뚱한 것을 가지고 논란을 일으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안식일이 왜 문제가 되느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 갈등. 사실은 니고데모 때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하셔서 성전 정결하셨을 때부터 이미 종교 권력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어 했죠. 근데 두 번째 방문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셨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커지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권한, 아버지로부터 받은 아들의 권한을 설명하면서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들이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적과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하늘의 증거로 삼으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해요. 왜 이런 일들을 일으키느냐. 내가 하는 것과 내가 가르치는 것을 보아라. 내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려고 하는데 이미 어긋난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지 못하죠. 어긋난 사람들 눈에는 이게 당연히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다시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는데요. 이때가 이제 두 번째 6월절 무렵이라고 이제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여러 명을 이제 가르치시고 이러죠. 예수님의 사역의 기본은 가르치심에 있습니다. 물론 병고침도 있고 예배도 드렸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쉴 수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르침이 기본 사역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시다가 5,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점심시간이 돼서 먹을 것이 없었죠.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라고 부르죠. 로 5,000명을 먹이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먹이고 또한 그들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셨다. 이런 거 잊지 마셔야 되고 교회의 사역이 단순한 말씀뿐만 아니라 배고픔 그러니까 삶의 필요도 채워주는 사역 해야 된다는 거. 물론 이게 주 사역이 되면 안 되지만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 다음 날에 이런 오병이어 이런 식의 이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더 쫓아왔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이런 오병이어의 대단한 기적 아니에요? 적은 한 아이가 먹을 점심으로 5,000명을 먹이셨으니까 그것을 받아먹는 사람들은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했고 이 대단한 어떤 로또와 같은 그런 것을 만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날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와서 어저께 한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 그런 특이한 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좀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건 어찌 보면은 너무 인간적인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는 양식을 찾지 말고 생명의 떡을 먹으라. 여기서 썩는 양식은 오병이어로 일어났던 그런 먹을 것이 많이 생긴 이적인데,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죠. 어차피 썩어질 양식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그런 새들도 다 먹이시는데 너희를 먹이지 않으시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는 그런 것을 그렇게 막 쫓아와서 찾지 말고 무엇을 해라? 생명의 떡,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하시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6장에서 예수님이 대단히 분노하시면서 그 다음에 설명하시는 것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자신을 먹어야 한다. 내가 전하는 말을 받아 먹으라. 너희들의 삶의 기준, 기본은 여기에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이 의미, 오병이어의 이적,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진 썩는 양식을 찾지 말고 생명의 떡을 찾으라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 이거를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적을 표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을 증거하는지를 보라 이거죠.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그 표적으로 무엇을 증거하는지 그 표적으로 하늘을 보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이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 표적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으니 먹는 걸 찾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찾아라 해서 하늘을 보라. 이렇게 이어진다. 이런 말이죠. 이 말씀 때문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게 이제 공관복음에서도 드러나는 일인데요. 제가 무리와 제자를 비교해 드렸죠. 무리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썩는 양식을 찾지 말고 생명의 떡을 찾으라 라고 하니까 무리들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지 못하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기 어렵다라고 떠나게 된 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을 살겠다고 남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자, 하여튼 간에 두 번째 유월절 무렵부터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면서 예수님이 단순히 종교 권력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대중들, 무리들하고도 갈등을 겪기 시작을 하시죠. 자, 이어서 요한복음 7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의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대 지역을 피해서 갈릴리로 가 계셨는데요. 초막절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이때 이제 형제들이 같이 가자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하시고, 이제 형제들이 간 후에 혼자 가셨죠. 그리고 초막절에서 수전절까지 약 2개월간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요. 권력자들과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고 하시고, 가늠하다 걸린 여인을 구해주는 장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 이것도 이제 안식일 논란을 일으킨 일인데,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자기 설명을 하시는, 이게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거였죠.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로 피신하셨고, 유대에 계시는 동안에 나사로를 살리셔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그러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게 오는 자는, 이렇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예수님,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의해서 봐야 될지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 전체를 한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표현상에서 예수님의 소개가 이루어지죠. 요한복음 1장에서요. 그리고 2장부터 예수님이 가나에 가셨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시죠. 니고데모도 만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고요. 생명의 물에 관한 얘기도 돌아오시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명절에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하셨는데, 이제 뭐 첫 번째 때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고, 두 번째 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안식일 논란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권력자들과 갈등이 시작되고, 6장으로 넘어오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는데 사람들이 그런 이적을 좋아하고 더 많이 찾아오니까 그런 것 구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받아서 나를 먹어라.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시게 되고 이때 이 말씀 받기 어렵다. 또 우리가 원하는 거 주지 않으신다 해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서의 권력자들과의 갈등, 그 다음에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과 사람들과의 갈등이 보이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방문하신 거, 요게 이제 요한복음의 구성입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요한복음 읽으시면서 공관복음과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과 예수님이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특별히 오병이어의 이적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깨달을 필요가 있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 사역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말씀에 응답하셔서 삶을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